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가 끝나갈 무렵에 사역을 시작해서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통치가 시작될 무렵까지 약 40년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시작했지만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한 722년을 전후로 남유다로 피신해서 그곳에서 사역과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것과 유사할 정도의 국가적 번영과 평화를 누리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렸던 국가적 번영 그리고 그 평화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착각한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지도자들은 교만하고 방종에 빠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나라 가운데 격변의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했고 나라의 운명은 겉만 번지르르 했던 그 시대를 지나기 시작하자 참담하게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의 부패 그리고 끊임없는 쿠데타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난한 백성들은 없는 재산도 강탈당하고 착취당하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해서 그런 동정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 철저한 개인 이기주의자들이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되었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을 가장 혼란에 빠뜨리게 된 것은 바로 가나안의 바알 신상 숭배였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의 바알 신상은 폭풍의 신으로서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농사 그리고 기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알과 여호와를 함께 섬기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번영이 바알로부터 왔다고 여기기 시작했고 풍요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가나안의 신앙적 관행이었던 제단과 주상을 세우는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들은 높은 산마다 다니며 제사를 지냈고 자신들에 대해서 점치듯이 물어보는 것이 습관처럼 행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한 분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맞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바알을 섬기는 신앙을 자꾸만 혼합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 명령을 내리시게 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네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에게 있어서는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는 소리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겠죠.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니 말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이 음란한 여자에 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녀가 원래부터 음란한 행실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다. 혹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영적으로 음란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그 여자인 고멜조차도 음란한 여인이었다. 여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혹은 그 여인은 처음에는 행실이 신실한 여인이었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호세아를 배신하고 음란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 같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가 보여주었던 행동 그리고 행위와 생각들 자체가 음란하다라는 뜻이고 결국은 그녀가 호세와의 결혼 생활 가운데 보여준 그 모습이 음란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한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음란하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음란의 행위, 그들이 보여주었던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호세아와 고멜, 음란한 여인과의 여인, 선지자와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이라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자 호세아에게 이런 일들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호세아가 낳게 되는 자식들의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첫 아이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부르라고 하시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지역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북쪽으로 90km 떨어진 광활한 평원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뺏었던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자리이기도 하고요. 부요하고 비옥한 땅으로 알려져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요하고 비옥한 땅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이 치러진 피 흘림의 땅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단어적인 의미로 이스르엘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파종하실 것이다, 혹은 하나님께서 흩트리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쉽게 보면 이 단어 하나에도 심판과 회복의 양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호세아에게 짓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시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후의 집에 그 죄값을 갚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결국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화를 꺾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전쟁에 그들이 패배하게 하시고 군사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의지했던 힘과 권력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쓸모없는 것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고멜이 또 다른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6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로르하마라는 이름을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기본적으로 부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는 그 사랑까지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 로르하마라는 이름이 그 호세아의 두 딸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자아를 흔드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자신들은 사랑과 복을 당연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고 바알을 섬기러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을 언제든 다시 돌아와서 자신들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보험쯤으로 여기고 바알에게서도 복을 더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도 그리고 축복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9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를 이방인처럼 취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내산 언약 이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길 즐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보여주었던 그 모습, 그 죄악성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음란을 일삼고 세상의 힘을 갖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지도 못하고 율법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았고 공동체적인 삶을 위한 그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셨고 땅은 광야가 될 것이고 몸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칼과 창에 그들이 엎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의 땅으로 그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호세아의 이 메시지는 멸망에 관한 선포를 위해 쓰여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호세아의 목적 자체가 어떻게든 자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으로 쓰여진 예언서라는 것이죠. 돌이키지 않는 백성을 심판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행동이 기록된 것이 바로 호세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호세아서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니라. 심판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서 회복을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심판이 단순히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심판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하나님께서 붙이시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이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민족으로 회생시키실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적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생명과 생기와 풍요와 풍성함을 다시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다라는 본문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죄 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의 의지로 사랑하여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본인의 의지로 다시 용서하여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본인의 의지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그것은 그냥 공짜로 해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직접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값을 치러 주셔야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암미, 즉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가장 큰 대가를 치러 주셨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암미 내 백성이다라고 다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일방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역전의 은혜들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감격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